반갑습니다. 저는 킹스콜링 교회를 섬기는 박경록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두려움의 영, 즉 귀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영어 성경에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님과 연합된 우리의 영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사실 믿음입니다. 다시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믿음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믿음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랍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런 풍성한 배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두려워해서 이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 즉 두려움의 영, 그리고 이 두려움의 영으로 인한 많은 두려움들을 우리에게 풀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믿음과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3장 8절에 이 앞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즉 하나님의 거절에서 동산 나무에 숨은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아까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었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절감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 거절감이란 단어는 이 거절감이라는 것의 근본은 바로 두려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시작된 이유는 바로 성경에 나온 대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이후에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성경을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 1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진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맥의 흐름에 따라 본다면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두려움은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으로 인해 초자연적으로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 예로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선택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이 자연스러운 두려움 안에서 그들이 보기엔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한 것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믿음 안에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결과적으로 누가 돌파하셨고 누가 깨뜨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고는 질병과 고통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질병과 고통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 속에 무엇이 속하여 있냐면요. 바로 두려움이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두려움이 처리된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질병과 고통이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의 감정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맨 처음 읽었던 말씀처럼 두려움의 영인 귀신이 우리의 상처들, 쓴뿌리를 통해 계속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어떤 상태로 지으셨는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마음을 영어 성경 살펴보면 믿음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은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스피릿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를 만드신 상태는 바로 믿음의 영, 믿음의 마음으로 풍성한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믿음으로 생물을 불렀을 때 아담이 부른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상태가 믿음의 영, 이 믿음의 마음의 상태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 믿음의 마음으로 풍성하고 충만했던 아담과 하와가 창조적인 기적을 창세기 2장 19절에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상태인 믿음의 영, 이 믿음의 마음으로 풍성한 상태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인해서 또 말씀의 역사로 인해 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상태, 바로 믿음의 영, 믿음의 마음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다룬 후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사는 의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성경의 목차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생성되어 버린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처리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상태인 믿음의 영, 믿음의 마음이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우리의 죄성과 상처들 그리고 쓴뿌리들을 통해 역사하려는 두려움의 영인 귀신의 속임과 공격인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베드로가 갑자기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의 영과 믿음의 마음이 풍성해져서 무리를 걷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이 넘어가 보면 갑자기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유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무겁게 하여 믿음이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과 같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들 같은 이 거센 무리를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반드시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영과 믿음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굉장한 믿음의 영과 믿음의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로 지으셨고, 이것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계속 흘러갔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귀신들이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으로 역사하고 공격함으로써 계속 우리를 공격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졌고 부어지며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강의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물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풍성케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역사한 믿음을 통해 날마다 마귀와 사탄을, 귀신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누리고 풍성히 누리며 흘려보내는, 배가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